할렐루야. 저는 이번 페루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500분씩 쉬지 않고 강의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수업을 진행했더라면 주어진 과목을 다 끝낼 수 없었지만 때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많은 그 페루의 교회 지도자들이 은혜를 받고 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네팔 사태를 이렇게 봐도 똑같습니다. 이 네팔 사태에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200만 명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데 그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녀들은 그 많은 사치와 명품들을 자랑하면서 그 SNS에 그것들을 올리고 자랑할 때 그 젊은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중요한 SNS를 다 묶어버리고 다 막아버리고 그랬을 때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은 절대로 볼 수 없다 하면서 중요한 모든 공간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지금 그 나라는 무정부 상태의 나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명예가 많으면 뭐하겠어요? 결국 지혜가 없어서 그 나라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모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 누구나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현실을 바로 보고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이 어떤가? 내 자신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야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현실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만 그 현실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실패가 없고 우리가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을 텐데 자기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실패와 좌절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IQ가 0.3인 그런 물고기는 지능이 낮은 어리석음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낚싯바늘에 걸려서 끌려 밖으로 나가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도 또 계속해서 입질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움직이고 계심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기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지혜이기에 잠언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한 의의 길로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15절에 가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성경은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 뒤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안식일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서 제4계명으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6장 12절로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처지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결단코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신앙의 출애굽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찌든 모든 문제와 속박지에서 벗어나는 삶의 출애굽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이 하루도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출애굽할 수 있었다면 왜 430년이라는 그렇게 길고 긴 세월을 여러분 보내야 했겠습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고통당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모든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겠다라고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 출애굽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는 생활이 넉넉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엘리사를 초청해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작은 담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책상과 침상과 또 쉴 수 있는 촛대를 거기다가 이렇게 잘 갖다 놨다라고 1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다면서 지나가는 나그네 엘리사에게 이렇게 배려를 했던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엘리사가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수렘 여인이 이 자기를 위해서 거기다가 담에다가 방까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쉬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여인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게하시에게 물어보니까 그 게하시가 그러면 무엇을 내가 물어보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냥 나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엘리사가 생각해 보니까 게하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에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한 지는 오래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 집에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언을 해줍니다. 내가 이 집에 아들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가서 정말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 아들을 아느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애가 없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나는 절대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농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나를 뭐 치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렘 여인은 너무나도 자신을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져서 마치 아브라함의 아나 사라처럼 그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얼마나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으면 1년 후에 애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렘 여인은 항상 하나님의 종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뭔가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베풀기를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베푸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서 뭐 페루에 선교를 하고 돈이 많아서 우리가 페루에 뭐 선교금 갖다 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성으로 모아준 그 돈 있잖아요. 저희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다 모아서 그걸 선교금으로 다 드리고 또 피자까지 거기에 400불이더라고요. 400불을 그대로 해서 그 피자까지 다 대접을 다 해드리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다 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뒤돌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베푼 만큼 다 곱절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돌려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시일반으로 도와줬던 것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 돌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그 정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지어줄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또 한 번은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그 없는 가정에, 아들이 없는 가정에 아들을 주셨으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귀한 아들이에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았던 이삭과 똑같은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반전이 되냐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 어머니로 데려가니라.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 하면서 시름을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이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겨우 그냥 그 달라고도 하지 않은 아들, 그 엘리사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으니 이 수냄 여인이 안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예? 죽은 아들 시체를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슬픔을 몰라요. 그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겨우 하나 얻은 이 아들을 데려갔을 때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아예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나에게 달라고도 안 한 이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 그러한 슬픔을 맞았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렸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찾는 그 기적과 그 축복을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동시키게 하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얼마나 큰 기쁨을 다시 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첫째는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평안의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아들을 잃어버린 수냄 여인은 터짓한 가슴을 부여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몸부림쳐야만 했었을 겁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로 이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수냄 여인은 오직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들이 자기 품 안에서 죽었을 때에 어떤 어미가 여러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21절의 내용처럼 자기 아들을 엘리사에 머물던 침상에 놓아놓고 방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그 문을 닫고 나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남편에게도 이야기지 않은 거예요. 나 지금 애가 죽었는데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그 엘리사가 머물던 침상에다 그대로 놓고 나와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오늘 안식일도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해서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내가 평안을 얻고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내가 달려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느냐고, 왜 주었다가 뺏어가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해야 될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평안을 비는 그 지혜. 왜냐하면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을 살리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집안이 사는 거예요. 남편은 뭐가 하나 빠진
2% 부족한 것이 남편 아닙니까? 뭐가 모자라서 좀 모자란 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자가 똑똑해야, 여자가 지혜가 있어야 그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자가 무식하면 그 집은 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우리 교회인들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전사님 보니까요, 진짜 지혜 있는 사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아주,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예? 옛날에 성질만 팍팍 내는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던 우리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 집도 마찬가지야. 예.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 권사님이 정말 지혜로우세요. 우리 여기 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여자들은 참 좋은데 이 남자들이 조금씩 모자라가지고 말이에요. 예.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근데 이 수냄 여인도 똑같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예 말도 안 했어요. 남편에게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애가 죽었다는 얘기, 아프다는 얘기. 아까만 해도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고통을 호소했지, 지금 자식이 죽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한 거예요. 왜? 남편은 조금 모자라가지고 무슨 소리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냐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이 여인이 대답이 뭡니까? 평안이다. 평안이다. 여러분,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이 평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연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입니까? 평안한 가정이 아니라 아들이 죽어버린 그런 고난과 폭풍이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연의 대답이 평안하다는 건데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연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울부짖고 난리쳐봤자 어떤 유익이 없음을 이 여인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임하시는 평안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다에다가 우리를 매장하려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평안을 요구했습니다. 진정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 역사하시고 마귀는 풀어날 때 여러분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도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평안한 가운데서도 그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터가 무너지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벌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평안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치 나발이 나발 불고 다니듯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비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 수냄 여인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번씩 주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 가운데 말씀을 제가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을 찾는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수냄 여인은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머무는 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죽은 아들을 돌치 없고 어디를 갑니까? 아들이 죽으면 그냥 큰 병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큰 의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소문난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병원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이름난 의원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교회 생활을 잘해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원세가 풀리는 곳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소에 오양간이 없고 뭐 위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가 뭐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행복을 찾는 것이요, 평안을 유지하는 것임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에 나오는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똑같이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아이가 없었던 여인이에요. 옛날에 아이가 없었으면 여러분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 옛날의 사회적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 대신 누가 들어옵니까? 브린나라는 첩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이 한나를 괴롭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인, 그냥 그래서 비꼬고 말이죠. 무시하고 그럴 때 이 여인은 다른 데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뭐 한약을 지어 먹을까?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어떤 비법이 있을까? 의원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디를 찾아갑니까? 실로라는 교회를, 성전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실로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그 아들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는 마지막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로 하여금 그가 지치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지켜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알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헌금됐지만 그들은 교회를 잘못 이해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성령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한자어로 베일교 모일회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나온 거예요. 놀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은 목사님들을 세워서 이끌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불을 다스려야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게 하셨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배워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은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던 수렘 여인은 위기가 찾아올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갈멜산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가 그 비법을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엘리사가 이 아들이 죽은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다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온 이 수렘 여인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요, 사원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아이 있는 방에다 놓고 와라.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구 만났는데 인사도 하지 말고, 너는 그냥 곧장 가서 이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그 아들에게 놓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병원을 찾아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의원을 찾아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들은 영원히 시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수렘 여인이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응답으로 자기 지팡이를 사원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아이가 생명이 점점 여러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직접 이 엘리사가 이 아들을 찾아와서 거기에 엎드려서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또 내려와서 한참 거닐다가 또 입과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숨을 쉬었다,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장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곳이 여러분 축복의 장소예요. 여러분을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수렘 여인처럼 교회를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떤 것이 진짜 은혜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는 믿음의 지혜라고 오늘 29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29절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과 일반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그렇게 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일반적인 사람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아이의 얼굴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게하시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도 받지 말고, 오직 지팡이를 그 애기 얼굴에 놓을 때까지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의 종을 찾아야 하는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지팡이를 들고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수렘 여인도 그 누구에게 자식이 죽었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누구에게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는 다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원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수렘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원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한테만 얘기합니까? 주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수렘 여인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던 말을 주의 종 엘리사에게만 풀평목하게 다 드러내니, 이것이 바로 수렘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내에게 이야기도 안 했어요. 나 어디 간다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아들 데리고
자, 제사 지내 들어간다고 얘기했지? 얘기 안 했어요. 왜? 만약에 그 이삭의 엄마에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붙잡고 못 가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소문만 나고 사건만 부풀어지고 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수렘 여인이 자기 자식 죽었다고 온 동네에 얘기하고 다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봐라. 그거 봐. 애가 머리가 터져 죽었다고 막 없는 소문 있는 소문 다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입 다물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 사람, 주의 종 엘리사에게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지혜를 보시고 이 아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기 원하신다면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 좀 빌리러 간다고 여러분 해서 돈 빌리러 가보세요. 그 집 망했대. 그 집 끝났대. 비참한 소리밖에 들리지 없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차라리 주의 종에게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라고 이 수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심정으로 이 여인의 집에 달려가서 자기가 묵던 방, 그 방에 누워있는 아들을 향해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힘을 쏟아서 여러분 이 아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9절 이후 30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죽은 아들 살리려고 그 시체 엎드려서 입에다가 입을 대고 눈에다 눈을 맞춰서 그렇게 했을 때 몇 번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아이가 몸이 더워지면서 이 아이가 살아났고 마지막 30절에는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안고 나갔다라고 이 아름다운 마지막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빼앗겼습니까? 그것을 다 찾기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 수렘 여인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억제할 수 있는 평안의 지혜,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품을 수 있는 그 평안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는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셔서 여러분의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다시 찾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